사사기 6장 1절부터 26절까지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중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풀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다시 한번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할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이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기드온은 큰 용사답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그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소연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애굽에서 하나님께 이끌어내셨는지,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어떻게 출애굽하게 하셨는지 10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왜 이 어려움을 계속 당합니까? 왜 우리를 미디안에 버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는 역사 속으로 그냥 끝나고 오늘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지명하셨던 기도를 향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기드온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큰 용사여,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오늘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이 많은 어려움들을 기드온을 통해서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깜짝 놀라는 것이죠.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하셨지만 기드온은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 말이죠. 왜 못하느냐? 나를 보십시오. 나의 집안, 나의 집안의 배경, 므낫세 지파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내세울 것 없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극히 약합니다. 극히.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가문은 극히 약합니다.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어때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큰 용사라고 했는데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자기를 돌아볼 때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용사라 부르십니다. 키 작은 분도 계시고, 오늘 기드온처럼 그의 배경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변변치 않은 것들로 인하여 위축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이 큰 용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은 어떠한 장면입니까? 어떠한 배경입니까? 우리 6장 1절로 올라가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넘겨진 결과 어떻게 되어졌느냐?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집을 두고 땅을 두고 산으로 도망갔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굴을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기를 7년.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31절을 읽습니다. 아멘. 40년 동안 어땠어요? 평온했어요. 평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평안과 축복과 번영의 시기가 40년 동안 계속되어졌습니다.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이 번영과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그 번영은 타락을 가져왔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 가정에 하는 일들의 넉넉함이 여러분들 영적인 타락과 하나님과 멀리 가는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년 동안의 그 어려운 시절, 그때에 그들은 산으로 가서 불을 타고 숨어 운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볼까요? 3절입니다. 6장 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언제요? 파종하면, 농사를 지으려고 씨앗을 뿌리면 이때쯤 되겠죠? 우리하고 계절은 다르지만 파종한 때면, 파종하고 나면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어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 민족 주변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올라와서 어떻게 했어요? 4절,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파종하고 나면 그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을 치는 거예요. 천막을 치고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쫓겨가는 거예요. 산으로. 내 땅이지만 내 땅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뿌렸지만 내가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서 온 여러 사람들, 여러 부족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뿌려놓은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 맺으면 그것을 다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소나 양을 다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의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7년 동안의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겨두지 아니한. 그래서 어떻게 되어져요?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어떻게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들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궁핍함이 심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악을 행했습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부르짖었더니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으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이들이 부르짖었더니 또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고난의 인생 가운데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믿음의 시련이든 나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함이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미디안 사람들 다 몰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셨고 기드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그 응답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큰 용사인 기드온을 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가난과 궁핍함, 그 많은 어려움, 그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택하시고 기드온을 만나주시는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1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걸릴까봐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여러분, 큰 용사와고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다 궁핍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내가 살겠다고 숨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고 작은 자의 모습이고 소심한 모습이고 큰 용사답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큰 용사, 그러면서 부르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는 소심한 사람의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셨던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오늘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정을 여러분들이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약한 가정입니다. 그 약한 가정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으로요?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강한 용사인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부분을 해결하시고 응답해내시는지,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또 다른 평안과 번영의 때를 누리게 되는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15절까지는 큰 용사답지 않아요.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만 먹고 살겠다고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큰 용사답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루어 가셔요. 자, 몇 절 보시느냐? 16절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의 사람 치기를 어떻게? 한 사람을 치듯 하게 하리라. 누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시겠다라고요. 기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때 기도원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무엇을 증거 보여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백성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기도원을 통하여 큰 용사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네가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 말을 듣고 표징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기도원이 했던 행동.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원이 큰 용사로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원이 할 수 있었던 것 예배입니다. 예물을 준비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물러 계셨습니다. 19절입니다. 기도원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지고 그리고 드렸어요. 여러분, 궁핍함이 심한 때입니다. 7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원이 했던 것, 내가 예배하고 예물 드립니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가져왔던 것이 염소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이죠. 이 어려운 때에 염소 새끼 하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지만 기도원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에바로 무교병을 떡을 만들었어요. 고기를 수쿨에 담고 국을 양품에 담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립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읽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확증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 그 예물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그가 확증을 얻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내가 무언가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큰 용사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확증을,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믿음을 위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때로는 이 나라 가운데 오늘 이스라엘의 이 고난의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 가운데 기도원이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그가 자원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그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집니다. 아멘. 그가 확신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믿음이 생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네가 확신이 들었느냐? 그러면 믿고 나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24절입니다. 24절 먼저 읽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아멘. 24절에 기도원이 또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그리고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 살람. 뭐예요? 그에게 염려가 아니라 이제 평안이 이루어졌어요.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그에게 믿음이 생겨졌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평안이 주어졌어요. 아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조건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담대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길 바라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살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 여러분, 기도원도 바뀐 것은 없어요. 다만 예배를 통하여, 그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그는 그의 마음이 변화해졌고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달라진 그에게 하나님이 결단을 요구하시죠. 그것이 25절입니다. 읽습니다.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염소 새끼를 드렸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7년 된 숫소를 잡아오라는 것이죠. 들읍시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죠? 여러분, 이거 발견되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숨겨놓았겠습니까? 어쩌면 소 울음소리도 나지 못하도록 어떤 특별한 장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숫소를 가지고 와라. 7년 이 궁핍의 세월을 끊기 위하여 하나님은 7년 된 숫소를 요구하셔요. 어쩌면 그 집의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고 26절에 보면 그것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소를 얹어놓고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과 헌신과 예배를, 여러분 그러기에 큰 용사로 믿음의 승리가 있기 위하여 예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승리가 있기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기도원이 순종합니다. (7장에) 보면 2절에 보십시다. 7장 2절.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7장 2절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뭐라고요? 내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그래서 염려되니 네가 모집한 군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32,000명이었는데 돌려보내라.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또 다른 테스트에서 마지막 남은 것이 300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 가지고 승리가 좋을 때에 너희가 했다라고 할까봐 내가 염려된다.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털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털어내시고 보내시고 또 감하시고 또 감하시고 300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7장 12절 볼까요? 7장 12절 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 같이 많고 낙타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32,000명 모집됐을 때에 더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하고 300명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일터, 이 나라,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목장과 기관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을 작정하셨고, 기도원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내라 할 때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을 보낼 수 있었고, 1만 명 중에 또 보내시고 또 보내고 300명만 가지고도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족한 승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하는 일들, 이 나라, 이 우리의 고난의 이 때를 주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기드온의 승리가 있었던 것처럼, 주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